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던 가장 존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동족들 중에서 실제로는 가장 반듯하게 또 옳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강경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무서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그토록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꼭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킬 것 다 지키고 남들에 비교해서 하나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사회의 중산층에 속했고, 또 한 주에 이틀씩 꼭꼭 금식하고, 어렵죠? 어려운 일인데, 또 11조를 남김없이 계산해서 드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약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시인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그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 사회의 대표적인 훌륭한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모범적인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박하와 예향의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이면을 예수님은 들춰냈습니다. 회당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시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경우도 이 훌륭한 기도를 한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친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르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신앙, 반듯한 신앙, 그리고 지킬 걸 다 지키는 신앙, 자기들이 정한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말끔히 지키는 이 신앙은 실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자기의라고 그랬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자기의다. 그래서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 자기가 정한 의입니다. 자기가 정한 의를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의롭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의현상 신앙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자기의의 함정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의의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이 자기의,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위대한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돈을 함부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안 좋죠. 그분들이 쓴 찬송도 우리 찬송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불러요. 집에서 혼자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 찬송 쓰지 말고 조금 욕심 부리지 말지.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나처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나처럼 깨끗한 사람도 없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고, 나는 불모지에서 수십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약간 한 나쁜 것은 나쁜 것도 아니야. 이게 자기의죠. 자기의.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대표입니다. 예컨대 니체 같은 사람은 신앙을, 그 목사의 아들이에요. 신교 목사의 아들인데 신앙을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신앙들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그가 쓴 책 속에는 유대인의 위대한 점을 몇 가지 썼어요.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자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이 대단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의젓한 신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전에는 무서운 조직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세 가지 군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든 백성의 신앙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군인, 말하자면 경찰이죠. 또 하나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서를 유지시키는 군인입니다. 그 군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다 있었어요. 만일 그들이 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을 때 그들이 만일 함께 일어섰다면 예수님은 그때 붙잡혔을 것입니다. 물론 때가 아니어서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있지만 엄청난 이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흠없는 신자들을 왜 책망을 했을까? 이 옳은 사람들을 왜 책망을 했을까? 그 신앙 자체가 함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습니다. 의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들이 살 때 살았다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상들의 살인입니다. 조상들의 살인. 그것도 조상들의 살인인데 신앙을 인한 살인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그런데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세기 유대인 학자 중에 가장 으뜸 가는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선지자들이란 책을 썼어요.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는 민족의 스승이 선지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들이 바로 민족의 스승이었다. 우리 성경에도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이 있죠. 하나는 이사야 6장. 어떤 날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쳐져 있는 밑에 하나님의 발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발 별로 없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아니 이 입이 불결한 민족들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며 하나님을 본 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 같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막 찢었습니다. 너는 이제 입이 깨끗해졌으니 내가 가라는 데 가고 내가 말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죠. 멋있게 말 못하죠. 제가. 근데 예레미야는 더 멋있어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지자로 부르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입을 만졌어. 그리고 난 내가 이제 내 말을 네 입에 뒀으니 너는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원하리라. 어떠한 그 세력들 앞에서라도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죠. 이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가 옳은 말을 하게 되면 대상이 누굽니까? 부정한 권력자들이죠. 부정한 권력자들. 우리나라도 이 군인들이 독재 정치를 할 때 목사님들 가운데 선지자 같은 분들이 일었었죠. 어떤 분은 막 잡아다가 막 두들리려고 잡아갔는데 그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서 죽여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군대 정권에서 살살 달랬죠. 살살 달렸어요. 그분이 익산에 와가지고 그 집회하는데 갔더니요. 이 얘기를 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잠옷바람으로 자고 있는데 잡아갔어. 색하면 집차에 태우고 잡아갔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솜방망이를 든 사람들이 여러 서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맞아 죽는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말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누가 나를 거기서 지키겠느냐. 여러분 솜방망이 아시죠? 군산 시장 하던 사람도 가서 맞았는데 시장하기 전에 솜방망이 속에는 철골이 들어있어. 그래서 솜방망이로 때리면 상처는 안 나. 뼈가 부서져 버려. 그는 그렇게 적어냈어요. 내가 잡혀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안 났는데 그러면요.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자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사야가 죽은 이 얘기는 책에는 안 써 있습니다.
외경 같은데 이제 위경 같은데 쓰여 있는데 이사야를 잡아다가 멍석에 말았어요. 그리고는 야만적인 군인을 시켜서 톱으로 멍석을 잘랐습니다. 그들이 사람은 죽일 수 있었지만 이사야의 글들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 시대까지 왔고, 이 글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를 참 좋아해요. 좀 미신적인 얘기지만 경찰들이 와서 우리 기숙사를 전부 아침에 경찰 차 2대를 대고 신학생들 다 잡아갔어요. 군인 안 갔다고. 다 잡아갔는데 그 아침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신학생 때도 좀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옆에서 뭐 문을 열고 뭐 퉁탕거리고 그래. 그런데 저는 끝까지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다 잡아갔는데 나만 남겨놨어요. 미신적이죠. 그때부터 저는 이사야서를 특별히 추구합니다. 이 이사야서 제 자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죽였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후손들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면 선지자의 무덤을 새로 만들어. 우리 조상들이 의인들을 죽였다. 우리 같으면 그때 우리가 살았던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왜 죽였을까? 그렇게 조상들을 욕하면서 무덤을 만들어 비석을 세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평토장한 무덤들아, 예수님 말씀해요. 그 행위는 너희가 바로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살인자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언한 게 아니야. 너희 훌륭한 신앙을 갖는다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살인자의 후손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야, 만약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너희는 살인자의 후손들이다. 놀랍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행한 신앙을 위한답시고 행한 살인 행위, 화형, 그리고 이단이라고 해서 살인한 살인 행위, 뭐라고 그러죠? 악마와 내통했다고 해서 죽인 살인 행위. 특히 여자분들을 악마와 같이 잡다. 그래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을 왜 어떻게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그러지만은 신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 밉죠. 꼴보기 싫죠. 그러나 이단을 낳은 사람은 누구요? 이단의 머리가 이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단을 낳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단을 낳은 거예요. 정말
막 가슴을 쳐도 모자란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신앙의 함정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일종의 자기 신앙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 껍데기를 탈피해야 합니다. 이걸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신앙을 익히는 훈련장이지만은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자라요. 어떤 교회도 모자랍니다. 여러모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너머를 넘어서며, 그 한계를 넘어서며 그 깊이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참 너무 강경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이 행한 일을 현대의 교회가 사과를 해야 돼요. 그 현대의 교회들이 남김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와 의인을 죽였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내리니 저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요, 저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쫓아다니면서 박해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바리새인들의 선조들이 행한 행위를 예수님 후에도 그대로 행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조들이 의인과 선지자를 죽였고 현재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치장하고 비석을 세우고 미래의 그 후손들은 또 어때요? 또 선지자를 죽일 것이고 의인들을 죽일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신앙을 갖는 건데, 신앙의 전통 속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건 뭐냐?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의의 함정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의의 함정, 신앙의 함정. 이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갇혀서는 안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23장 35절 3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가 누구예요? 바랴가 이름이 참 고약하죠.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종교는요, 종교는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정을 밖으로 표현하면 광신입니다. 열정은 안으로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 꼭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가장 초보적인 전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에 있는 열정이 자기 의의를 파지 않게 해야 돼요. 자기 의의에 갇히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도 다 그러고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만 하면 지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 사실은 설교 속에 그게 많이 있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경계하신 내가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살해할 것이다. 마을에서 마을로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6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슬퍼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죠. 그 고별사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들이죠. 살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죠. 왜냐? 우리나라 10여 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을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할 것이다.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 때문에 싸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단들을 좀 욕합니다. 이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산에서 이렇게 가면 저기 예술의 전당 네 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나운정 쪽으로 딱 돌면 교회가 쪼란히 2개 있죠. 쪼란히 2개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교회가 뭐 때문에 똑같은 번지에다가 교회를 2개를 지어놓고 서로 잘한다고 해요.
모두가 다 응당한 주장이 있고 합법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닌데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의의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아요. 저쪽 교회는 내가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지한 일들이죠. 사실은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신자가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신앙은 깨집니다. 중세까지요. 중세까지 사실은 그 신앙의 명목으로 사람을 막 죽인 건 캐톨릭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틀렸다 해가지고 신교가 생겼어요. 루터의 종교 계획이 있었고 요한 칼빈의 종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루터 종교 개혁이 거의 자리를 잡아갈 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귀족들에게 당해서는 못 살겠다. 그럼 반란을 일으켰어요. 루터는 뭐라고 그랬느냐? 귀족에게 창칼로 저들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루터가 한 일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위대하지만은 위대한 행위의 약점, 가장 큰 약점, 농민 전쟁에서 농민들을 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귀족이 살해하더라도 루터가 나가서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야 하는데 루터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한 칼빈은 어쨌느냐?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서 아주 훌륭한 제네바 시를 완전히 신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하나 왔어. 제네바에. 그래가지고 요한 칼빈의 말만 맞지 않다. 칼빈은 신학자가 아니다. 칼빈은 법학자다. 그래서 칼빈을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네바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화형에 처했어. 그때 누가 칼빈더러 제발 죽이지 마시오. 안 죽어도 다 죽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마시오. 신앙의 이름으로 죽이지 마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제 생각. 나중에 칼빈도 죽었죠. 제네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칼빈이 한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일은 이 의사를 죽인 일이다. 이단이라고 해서 의사를 죽인 일이다. 그래서 칼빈의 시신을 그 죽임당한 의사 묘에로 가져갔어. 그래서 합겨 썼어. 제네바 시인들이 죽어서라도 화해를 하고 함께 계시오. 놀랍죠? 그것은 우리 장로교를 세운 요한 칼빈의 약점. 물론 인간들은 다 약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들이 자기 신앙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루터도 자기 신앙의 함정에 빠졌고 요한 칼빈도 자기 신앙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좋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는 거
그거 좋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 이것 안 돼. 다 항상 부족해. 항상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을 반대한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합당한 말을 생각을 가지고 죽였을지라도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일에든지 신앙, 교리 혹은 도구마 무엇이든지 함정에 빠지지는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고 우리 교단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덮여질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은혜로 덮여지지 못하고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한 진리, 주장, 도구마, 크리드 모든 것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함정에서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 속에 항상 불붙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란 저희들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행위들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틀에 박힌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격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